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아주 특별한 새벽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정전이 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미디어 부장이신 우리 김준성 집사님 또 교회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급히 장소를 얻어서 지금 이렇게 아주 특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셋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사실 오늘이 고비입니다. 오늘이 이제 몸의 피로를 이제 가장 많이 느끼는 날이어서 알람을 듣고 깨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감사하게도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성공하셨습니다.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은 칭찬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것에도 약하고 또 칭찬을 하는 것에도 약하고요. 더욱이 자기 자신에게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그 이 새벽에 또 일어나시는 것에 이제 성공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또 한 날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잘 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당신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네, 당신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둘째 날은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홀로 남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깨어진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넘침을 가져오는 그 내어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영혼에 가득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갈 때쯤에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빌립에게 묻습니다. 5절 말씀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해가 질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물음 앞에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빌립에게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의 유세가 한창인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통령 후보자였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만약에 인터넷 기사로 퍼진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참모들의 주머니 사정도 하나도 모르고 또 물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현실 감각이 떨어진 후보자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와 함께 아마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은 사실 빌립에게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그 빌립은 굉장히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빌립을 보면요. 빌립은 셈이 굉장히 빨랐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그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빌립에게는 견적이 딱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남자만 한 5천 명쯤 모여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친다고 생각을 하면은 200데나리온 정도의 그 떡을 사온다면 그 떡으로 겨우 한 입 정도 먹을 만큼 그 정도 양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빌립은 한순간에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사실 빌립의 대답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빌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지. 빌립은 그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잘 알지 못했지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그런 다소 당황스러운 질문을 빌립에게 던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6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 사람들에게 그 베푸는 과정에 그 제자들을 참여시켜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다른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하려는 것이 또한 오병이어 기적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그리고 능력 없는 자를 부르셔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 이 빌립의 모습처럼 이렇게 셈이 빠른 그런 빌립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삶의 견적이 딱 나오는 것. 내 사정을 고려해보고 내 환경을, 상황을 고려해보고 제 능력을 고려해볼 때 사실상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못합니다. 이 한마디를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견적을 내보고선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잘 아시는데 하나님은 부탁을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당신의 일에 참여시키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견적을 냈을 때, 너의 삶의 정황을 견적을 냈을 때 못한다는 거 잘 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너를 통해서, 너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 기대해라. 그리고 나의 능력을 경험해라.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와 같습니다. 네가 못하는 거 안다라는. 그러나 내가 일할 거라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들 기대하고 내가 어떻게 능력들을 나타내는지 그것을 경험하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이 담임 목회를 감당할 만한 그 자격도 없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르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부르심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리고 지난 1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곳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아무나 아무 때나 부르지 않아요. 부르실 만한 때에 부르실 만한 자를 찾아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귀한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찬양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군중을 다니면서 혹시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알아보러 다녔을 것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먹을 준비를 하게끔 자리에 앉혀라 얘기할 때에 그 수천 명이 넘는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제자들은 어떤 일을 예수님이 행하실지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자리에 앉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그 물고기를 가지고 또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실 때에 아마 제자들은 신비롭게 그 끊어지지 않는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이, 즉 제자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그 어치의 그 떡을 사도 겨우 한 입 간신히 먹을 정도라고 그렇게 빌립이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그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신 것.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가 혹시 손해본 사람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을 안 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있어요. 물론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 손해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하도록 부름받는 제자들이, 그 부름받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은혜의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완벽한 조건이 다 갖춰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그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부르신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는 능력도 상황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부족한 저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역의 자리에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요한이 그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다르게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이 예수님의 기적, 이 예수님의 기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요한만 유일하게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기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 아이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 가운데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5천 명이 넘는 군중 사이들을 분주하게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아이 한 사람이었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그들 중에 음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꺼이 그 내어놓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도, 그 한 아이도 이렇게 먹을 것을
들고 왔었다면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음식을 싸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닐 거예요. 요한은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내어놓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있는 그 한 아이에게 주목합니다.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라고 했는데 이 물고기도요.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 물고기를 사용한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작은 물고기를 뜻합니다. 가난한 한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게 여길 만한 아주 작은 것들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 드려진 그 귀한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한 아이의 내어놓음이 넘침의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음식을 모으시게 한 것이 결코 아니겠죠.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얼마나 풍성한 이 천국잔치가 그 빈들에서 벌어졌는가, 그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적을 맛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요, 그 아이가 이 기적 가운데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가서 이 아이가 흥분하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그 엄마가 싸준 이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우리 동네 사람들, 앞 동네 사람들, 옆 동네 사람들, 뒷동네에서 온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어. 내가 드린 거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진지 몰라. 그 아이가 그렇게 흥분하면서 엄마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아이의 엄마는 자기의 음식 솜씨가 탄로 난 것 같아서 어쩌면 당황스러워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예수님이 그 자신이 내어놓은 것으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푼 그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남은 그 12광주리 중에서 한 2광주리는 그 아이의 양손에 들려서 보내주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내어놓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나라의 일에 써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내어놓는 시간, 물질, 재능, 사랑과 긍휼의 마음, 섬김과 봉사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감추고 숨기고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처럼 우리가 주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요, 당신의 사역에 부르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한 아이의 내어놓음이 그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넘침의 기적의 그 아름다운 재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그 한 사람의 내어놓음, 그 한 사람의 헌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주 멋지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부족한 우리들, 아주 남들 앞에서 내어놓지 못할 만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쓰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내어놓은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놀라운 일들의 아름다운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놓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새 일들을 또 놀랍게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 넘침의 기적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 가득 넘치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